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했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비판 그대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주장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행위를 보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 나는 성경대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해,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계속 보이면서 인정을 받고 위로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성경대로 했으니까 의인이야. 우월감, 자만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항상 비판했습니다.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율법의 이 구절을 지키지 않았어. 보는 것마다, 만날 때마다 헤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잘했나 잘못했나, 성경대로 했나 안 했나,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항상 그거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망원경을 통해서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은 현미경 보듯이 그거 보고.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대로 살더라도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세주가 오셨지만 구세주를 믿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랑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진심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아, 나는 성경대로 살았어. 아, 나는 기도 많이 했어.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행위로 다 완성한 사람이야 라는 자들은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한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안 자들이었어요. 나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 나는 성경대로 살지 못했어. 나는 너무나 죄인이야.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이 깊이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중요한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 설교지만 만나방송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바울이 그랬죠.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아니,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도였는데 어떻게 자기를 모든 성도들의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고 여겼을까요? 죄인이라는 각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했어.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딱 훈장 아닙니까?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돈도 많고 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 뽑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는 거야. 얼마나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일을 하고 많은 지역에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죄인이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걸 안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와 내 허물 다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사도로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직분 받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주기도 전에 거부합니다. 그 과거에는요, 그냥 직분 주면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이 날 쓰시는구나, 날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요즘은요, 한국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 봉사를 안 하려고 한대요. 전도사 목사도 안 하려고 한대요. 주방 봉사 안 하려고 해요. 밥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먹고는 교인들이 쉽죠. 일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편안하고 재밌고 좋은 것은 원하지, 그것을 위해서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안 보이는 것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그룹 리더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젊어서부터 은혜 받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직분 2개, 3개씩 받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30, 40대는 교회 나오면 감지덕지죠. 뭐 집에서 편안하게 여행지 가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교회도 가끔 나오는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과거에는 서로 하려고 시기 질투하고 했지만 요즘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2-3개씩 봉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숫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꾼도 줄어드는 거예요. 주의 종도 줄어드는 거예요. 급속도로 교회가 소멸돼 가고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예배만 겨우 간신히 해도 믿음이 겨우 가느다란 신락같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이걸 깊이 깨닫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또 내가 자원함으로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 전도해서 양육하고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일을 찾아 나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큰 상을 예비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배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 제자로 만들고 일꾼을 세워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죄에 대해서 갈수록 깊이 깨달아서 누구 비판하고 누구 헤아리는데 내 입이 쓰임받고 내 시간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고, 그래서 누구 비난하고 욕하고 흥분하기 이전에 그 시간에 그 귀한 입술로 영혼을 살리고 깨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감사하며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다 가야 잘 사는 사람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기준, 내 성품에 빗대어서 누가 어떻고 맨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맨날 비판하고 누구 헤아리고 따지는 거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과 소망을 주고 믿음을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가?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자기 들보가 무언지를 보고 그 들보를 먼저 빼는 사람입니다. 바울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안 거예요. 자기 들보가 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문제가 커. 내 안에 뿌리 뽑아야 될 깊은 죄성이 있어. 못된 성품이 있어요. 뿌리 깊은 교만이 있어요. 이걸 자기 자신이 본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뽑는 기도하고 뽑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먼저 뽑아라. 그래야 네가 외식하지 않는다.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면서 너 망하는 길로 안 간다. 그래서 내 들보를 먼저 빼고 네 죄를 깨닫고 그거 해결하고 그러면 형제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다. 그 사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고 헤아리기만 하면 정죄하잖아요. 승질내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그럼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왜 명절 되면 어렵습니까? 그 사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예요. 내 안에 들보가 뭔지 몰라요. 그 사람 티만 보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 티를 빼고 해결하려면 내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어떤 큰 죄가 내 안에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없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저 티가 있는 사람 내가 품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는 내 마음도 평안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안에서 비난이 나온다.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자꾸 내가 된다. 그러면 내게 들보가 있구나. 내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요, 내가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분노도 안 나. 그냥 덤덤하던지 또 저러는구나. 그리고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말 한마디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어디 있든지 간에 내게 있는 들보, 집에서는 안 나타났는데 교회 오면 들보가 막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외식하는 자, 의가 센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의가 있는 사람은 딴 데서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오면은 들보가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면, 교회에서는 순한 양인데 직장에 가면 또 들보가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집에만 가면 평안하고 온유한 사람 같은데 집에만 가면 성질내고 큰소리치고 정죄하고 가족들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 집에만 들어가면 또 들보가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들보를 내가 먼저 뽑게 하여 주시고 이거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정말 성도들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귀한 일에 쓰시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